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율법과 이 제사 규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절기나 특별한 어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어떤 율법적인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어떤 관례들, 어떤 전통들 이런 데 좀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 조금 더 그런 어떤 패턴에서 굳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구원을 받았던 이유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들이 내가 구원의 이런 기적을 맛본 이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공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 어떤 한 구석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조금 왜곡되게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믿었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죄를 드러내는 일에서는 탁월하지만 그렇지만 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무효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것, 우리 안에 죄를 조명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주 탁월한데 실상 이 율법만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은요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율법으로 세워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보증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으로 세워진 이 아론의 반차,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집안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외의 레위 지파들을 이 아론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성막에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끔 각각의 자리에서 분포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반차는 아론의 집안에 의해서 아론의 계보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였던 이 제사의 직무를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전한 보증이 되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우리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론의 반차,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특별히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그런 어떤 보증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더 좋은 이 보증거리를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뛰어넘는 은혜로 시작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좋은 보증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비록 수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이 은혜로 시작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진짜 완전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장만이 우리가 참 의지해야 될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장,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죄를 집례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바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제 사함을 위해서 뭘 두고 옵니까?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대신 구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데, 죄인이 아무리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은 완전한 보증이 되어줄 수 없다는 근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를 안 짓겠다는 보증이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내 죄를 대신 이 가축에게, 이 동물에게 전가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았다 한들 우리의 죄가 그 순간 완전히 해결되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돌아서서 또 그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낭만적으로 이 제사의 집례의 현장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막 낭만적일 수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몇십만의 몇백만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한정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가축을 잡고 죄를 전가하는 이 일은 아론의 반차, 이들의 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가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전이 거의 비린내로 막 가득 차지 않았겠냐고요. 사실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또 있냐면, 제사장이 많은 이 제사의 집례 또한도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절기나 하나님의 택한 속죄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절기 속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늘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자체가 우리의 보증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도 되게 근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뭡니까? 정말 완전한 보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서 베풀어진 것이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삶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뭡니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맑게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약속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은요, 결코 우리의 율법적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자의적 공로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공로가 있다면 그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은혜로부터 마무리가 돼야 될 존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상
그 은혜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보증 삼아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을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제물이 스스로 되셨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이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의지했던 이들이 도무지 누리지 못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이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는요, 고난에 그래서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들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왜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성도는요, 이 부활을 확신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그리고 훗날 뒤에 가서 자기 자신을 엄청 자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것을 의지했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완전하고 느꼈다. 베드로는 그 순간도 자신이 완전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또 저 구석에서 자책합니다.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요.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날 이후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그는 예수님과 같이 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환난을 가감히 맞이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이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을 더 불지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열정과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구차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큰 것보다 작은 어떤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오롯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참 약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머리가 금방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확신한 성도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증 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증 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보증거리가 있습니다. 보증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보증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지 않는 게 서로가 오랫동안 같이 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높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증거리를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보증거리를 날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보증거리로 이 예수의 이름을 이라는 보증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보증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로 세워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제사를 드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